사실 이 31장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임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함께 우리가 봤지만요. 모세가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그 시간을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을 걸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31장은요. 진짜 모세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임무를 모세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임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죠. 그 마지막 모세의 임무. 그러면 이제 너는 내 조상들처럼 다시 네가 있던 곳으로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우리 31장 1절 2절 주일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31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제 모세가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사를 뽑으라고 말씀하세요. 12지파에 1000명씩을 뽑으니까 몇 명이겠어요? 12,000명이죠. 12,000명의 군대를 이제 모아서 미디안 전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제 본문에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흥미로운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제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명의 군사를 미디안의 그 전쟁 가운데 보내시는데요.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맡겨서 전쟁에 같이 나가도록 하시거든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성소의 기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나팔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되도록이면 더 많은 무기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더 많은 군사들을 뽑아서 미디안과의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더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미디안 당시에 그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를 보니까요. 약 13만에서 15만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15만 대 맥시멈 15만 대 12,000명.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잽도 안 되는 거죠. 초등학생하고요. 지금 완전히 그 성인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제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기려면 좋은 그 무기가 있어야지 저를 이길 수 있겠죠. 제가 칼을 들고 있으면 제 아들은 총 들고 있으면 저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뽑아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보내실 때 정말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더 많은 군사를 보내시든지 미디안보다 더 많은 군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좋은 전술이나 전략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는 이 싸움이고 전쟁인데 수많은 싸움과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요 전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도요 싸움 이 전쟁에서 필요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교도 되지 않는 15만 명과 12,000명 이거 뭐 게임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더 가져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더 많은 군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세요. 근데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성소에 있는 기구를 들게 하시고 나팔을 들게 하시죠. 여러분 성소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제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성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성.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요. 많은 군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성에 있는 거예요. 결국엔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 우리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지만요. 12,000명이 군대에 나가서요. 누구를 죽여요? 물론 미디안의 많은 사람들 그 군사들을 다 죽이지만 우리 어제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볼게요. 8절. 어제 본문 8절이에요. 8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12,000명 잽도 안 되는 수가요 15만 명이라고 하는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기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이 결국에는 있었거든요. 하나님 중심성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중심성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내 위치를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예배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발람이 발락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요. 7번 제사를 드리면서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7번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모든 방법과 절차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방법에 합당하고 적합하고 적실한 그러한 예배와 제사였지만요.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제사였고 예배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은 방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성은 제사의 여러 가지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완벽한 그 제사의 방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하나님 중심성은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의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모든 주관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 편으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편으로 내 모든 것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성.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 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비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죠. 외형적으로는 물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요 자식 새끼가 속삭여서 문제인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면요, 현실적으로 보면 남편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물질이 없어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중심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중심성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성에 서 있나? 하나님 중심에 내가 지금 서 있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성에서 결국엔 모든 군대를 다 물리치죠. 다 물리치고요. 미디안 5 왕을 죽여요.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고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여요. 이 민수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성인가 나 중심적인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가 나 중심적인가. 여러분 나 중심,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오늘 저는 좀 전에 읽은 8절에 저는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왕이라는 표현, 왕,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 2 표현이요, 저는 자기 중심성을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왕은 어떤 존재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아니에요? 왕. 우리 안에 수많은 왕들이 있죠. 나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왕들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15만의 군사를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10배도 되지 않는, 10배,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군사의 수로 이기는, 그리고 그 왕들을 쳐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나의 중심성, 나에게 영향을, 하나님 외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절대적인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무너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발람은 거짓. 내 안에 수많은 거짓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해요. 큰 문제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나를 속이죠. 나를 속이면서 결국 누굴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 여러분 내 중심적인 거죠. 우리는요 나를 속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도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내 중심성이 표현되기를 바래요. 내 중심성이 완성되기를 바래요.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사망인지를 알면서도요 우리는 우리 중심성 거짓의 포로가 되고 거짓에 사로잡혀서 그래도 그 나를 속이고 있는 그 거짓이 완성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미디안의 모든 그 군사들을 다 죽이고 다섯 왕들을 죽이고 전리품이라는 것이 남잖아요. 탈취품. 전리품이 남는데 이것을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 계수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계수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26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를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49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군인을 계수하라. 탈취물을 계수하고 군인을 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계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절반씩 나눠요. 탈취물을요. 전리품을 반씩 나눠요. 반씩 나눠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반을 주죠. 그리고 반은 누구에게 줘요?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준 그 반은 군인들이 500분의 1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여호와께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분배한 반은요. 백성들이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줘요. 그것이 27절에서 30절이죠. 읽어볼게요. 27절에서 30절. 27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은 반분하여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반은 절반에게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이 12,000명이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왜 주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왜 줘요? 예? 가족이니까요. 예. 여러분 이게 공동체성이야.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사를 12,000명 뽑아서 전쟁에 보냈지만요. 나머지는 뭐 했겠어요? 그들이 몸으로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진 않았지만 뭐 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했겠어요? 그들이 놀고 먹고 그냥 쉬면서 있었겠어요? 나태하게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공동체예요. 비록 내가 그곳에 몸과 함께 할 수는 그들과 몸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전쟁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유아기적 사고방식은요. 나예요. 늘 나. 자기중심성. 늘 나예요. 남은 괜찮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흘려보내고 계세요.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여러분 저희 그 지지난주에 인도 분 한 분 전도사님 오셨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요. 피부색도 다르고요. 그 특유의 그 인도 사람의 그 냄새 있거든요. 몸에서 난 냄새들. 예? 우리예요.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오셔서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얼굴만 이렇게 알고. 이름도 잘 모르는 분이 여기 정말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예요. 공동체예요. 정말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유별나게 달라요. 부부도 너무나 달라요. 저를 봐도요. 어쩜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 공동체.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아요. 공동체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절반 반반씩 나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독특한 표현이네요. 49절 읽어볼까요? 49절. 49절 두 번째 계수했을 때 참 독특한 표현인데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일꾼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15만과 12,000명이 싸우는데 나중에 전쟁을 하고 와서 보니까요. 한 사람도 뭐라고요? 충나지 않았어요. 죽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조금은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10배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와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어서 그렇죠. 우리의 싸움이 아니어서 굉장히 무덤덤하시죠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충나지 않았구나라고 졸린 눈빛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은.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내 새끼가 군대만 가도요. 얼마나 걱정을 하고 저희 부모님 제가 군대 갔을 때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먹을 게 별로 없어. 물론 저보다 이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두릅 있잖아요. 두릅을 먹으려고요. 그 지뢰밭에 들어가 가지고요. 제가 저 전방에 있었는데 지뢰밭에 들어갔는데 돌 위로만 걸어 다니는 돌 위로만요. 잘못 밟으면 지뢰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위 돌 이런 데만 다니면서 두릅을 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군장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군대만 가도요. 전쟁도 아닌데 군대만 가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뭐 뉴스에서 무슨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내 새끼는 괜찮은지. 그래서 싸움에 나간 거예요. 진짜 전쟁에 나간 거예요. 12,000명이요.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군대 수도 어마어마하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와 싸웠는데 나와서 계수해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왜 한 사람도 안 죽었죠? 충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게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내 능력 밖에, 내 안에 있는 능력 밖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만큼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물과 불이 어떻게 섞입니까? 물과 불은요 성질상 섞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만나면 하나는 어떻게 돼요? 물이 불을 삼키든지 불이 물을 삼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은 생존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물과 불 같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이거 내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내 능력 밖의 일이요. 내 능력 밖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데 내 능력 밖의 능력.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 했잖아요.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게 하시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호흡하지만 호흡이 내 능력 안에 있는 겁니까? 호흡은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자원도 없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 소화. 여러분 음식 먹으면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든요. 조금 늦게 먹으면 막 올라와요. 자다가. 신물이 막 올라. 여러분 소화도 사실 우리 능력 밖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밖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게 능력 밖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밖의 능력 이 기적을 경험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행동이 뭐겠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자원은 아무것도 없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군인들이 자신을 위하여 챙겼던 그 탈취물들을 자신을 위하여 탈취했던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 51절만 읽어볼까요? 50절만 읽어볼까요? 50절. 50절. 50절 시작.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탈취물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그 은과 금과 수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내 생명을 위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지만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깨닫고 보니까 전쟁하고 나서 깨닫게 보니까 죽음과 삶을 넘나들고 와서 보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가져온 것을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위했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전 믿음이 이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결국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기적이죠. 이게 정말 기적 아니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민수기는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 중심성인가 자기 중심성인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진짜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어떤 자원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을 또 끌고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게임도 되지 않을 15만 명과 또 1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은 군사들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군사들과의 전쟁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싸움합니다. 하나님 중심성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 중심에 설 것인가.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성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성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자리에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원도 없음을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어떤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일주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